이제 벌써 오늘이 8월 첫째 토요일입니다. 참 이게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천천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8월 첫째 토요일 날 우리 치유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는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음 찬송은 412장 새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참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린 다음에 조영석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죄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저희를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되신 이 그리스도를 저희가 의지하고 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치유가 필요한 저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주님의 생명을 전달하고 전파하는 주의 제자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의 영이 다시 살아난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시작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사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째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더운데 많이 오셨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합니다. 은혜가 2배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약점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약점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치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놀립니다. 세상에서는 뭐 약한 사람들을 이제 놀리기도 하고, 그러죠. 뭐 따돌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개인적으로도 또 수치스럽고, 그런데 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죠. 정도의 차 이거예요.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사실 그 약점이요 정말 그 축복의 통로일 수 있거든요. 네, 축복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렇습니다. 예, 세상적으로는 뭐 자랑할 게 못 되겠죠. 예, 자기 약점 세상에서 자랑하고 다니면은 웃은 사람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또 주위 사람들하고 뭐 나눌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복음 안에서, 세상에서는 아니지만요, 이 복음 안에서는요, 우리 약점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약점을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뭐 수단과 방법을 뭐 안 가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약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 그거는요 우리 약함밖에 없습니다. 이 약함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셨다. 나는 나의 약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복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제 크리스천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자랑할 것은 사실 우리 약함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유튜브에도 그렇고요. 네, 기독교 텔레비전에 보면 간증이 많이 나와요. 예. 근데 뭐 간증 좋습니다. 간증 좋은데 그 간증도요.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영적 체험을요, 함부로 말하면 사람이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죠. 3층 천에 올라갔잖아요. 엄청난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계시나 그러한 체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영적 체험 함부로 말하죠? 그러면은 사람이 영광 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 체험은요, 사람을 자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7절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약함과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 2절을요, 저희 2절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예, 이러한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은요 나누지 않습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것을 보았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계시를 받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나누지는 않아요. 그런 거 나누지 않고 자신의 약함,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약함을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산에 죽네 그러지 마세요. 이 약함이요 축복의 통로이라니까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전하여 집니까? 우리의 강함 가운데 온전하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나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 가운데, 내가 타고난 그러한 약함 가운데, 거기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도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예. 약한 것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이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그 약함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을 합니다. 간증들 들어보면 그래요. 대부분 간증들이요 저는 뭐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배경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저는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집안은 뭐 몇 대째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요. 저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는 사실 강합니다. 예. 아니 나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왜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까? 왜 아직도 해결된 문제가 있지만 많이 해결되었지만 또 다른 약점도 있을까? 예. 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약점들이 여전히 있을까? 우리가 약할 때 강한 것이에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거기에 결론 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몇 대째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영적 체험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고요. 그랬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약함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체험할 기회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평생 모르고 체험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는데 그걸 평생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정말 체험해야 되거든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거 정말 체험해야지. 체험해야지 그 그리스도와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언제 전도를 제일 열심히 합니까? 제일 많이 합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예요. 그런데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전도를 점점 더 안 하게 됩니다. 신학교에서 저 배웠어요.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벌써 2, 3년 지나면은 달라요. 5년 지나면 달라요. 10년 지나면은 거의 안 해요. 예. 하더라도 뭐 제자 양육 이런 거 하죠. 예, 성경 공부, 뭐 양육 이런 거 해요. 그런데 아무리 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체험해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 이 예수 그리스도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저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희를 치유하시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저희가 부활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희가 부활까지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살면서 조금이라도 맛보죠.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오직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오직 복음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전도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전도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 그게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이것저것 뭐 다 체험하고, 영적 체험 다 하고, 제자 양육도 하고, 이것저것 다 했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그런데 뭐 여전히 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통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그걸 깨달을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에게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 넘어집니까? 선질로 생각할 때. 응답받은 다음에 넘어집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래요. 성경에서도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죽을 고생할 때는요, 정말 은혜 충만했어요. 성경 충만했어요. 다윗이 쓴 시편들, 다윗이 쓴 시편들 보세요. 그 주로 도망 다닐 때 썼어요.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 시편들을 썼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언제 죄를 졌습니까? 큰 실수했습니까? 왕이 되었어요. 이제는요,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전에는 본인이 직접 나갔어요. 진두지휘했습니다. 이제는요, 부하들 시킵니다. 밑에 부하들 시킵니다. 그리고 늦잠 자다가 일어나갖고 올라가서, 궁궐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다가 밧세바를 보고 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올라갔을 때 실수한다니까요. 올라갔을 때가 위험한 거예요. 언제 강합니까? 바닥에 있을 때. 바닥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강한 것이에요.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죠. 그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또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성공했다 하더라도,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 생각만큼은요, 나는 이제 뭐 됐다, 어느 정도 뭐 섰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약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힘들죠. 예, 이러한 그 약함, 어려움, 문제 때문에 힘들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족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이제 간증이었죠. 고백이었죠.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사단이 사실은 역사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도록, 그러니까 치유받도록, 이 사단이 떠나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 떠나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 자체는 완전해요. 복음은 완전한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죠. 우리는 약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직 복음, 이 복음만 붙잡고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 복음 안에 있거든요. 그래, 너 약한 부분이 있지, 문제 있지, 그 답은 어디서 찾아야겠느냐? 복음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요. 복음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요. 이 복음은 완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이 복음이 메꿔줍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 해결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뛰어넘을 그런 힘을 줍니다. 이게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특히 치유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치유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그거 들리지 않습니다. 들려도요, 접수가 안 되고요. 접수돼도 화만 나요. 화만 나요. 싸웁니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현장에는 그냥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알아듣건 말건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른 말 하면은 상처받습니다. 싸웁니다.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복음 안에. 예, 맞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약한 부분은 우리가 복음으로 최고 응답받을 부분입니다. 약한 부분, 복음으로 최고 응답받을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참 속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얘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얘는 왜 그럴까? 공부를 안 할까? 왜 일을 안 할까? 그런 것들이요. 거기에다가요, 그냥 복음을 그냥 집중적으로 그냥 선포해야 돼요. 그 현장에, 그러니까 가정이요. 또 치유 현장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직 복음 계속 그냥 선포하는 것이에요. 알아듣든지 말든지. 그럴 때 약한 영들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약한 영들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 회복되는 과정에도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뿌리내리,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게 해야 돼요. 그게 급선무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뭐 학위 있다고 뭐 직장 다니고 그거보다 급한 게 그거예요. 그래야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다 오잖아요.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요. 삶이 간단하지가 않죠. 이런저런 문제 생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뿌리 박은 사람들은요, 뿌리 내린 사람들은요, 흔들렸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와요. 예. 막 헤매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와요. 막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그러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요, 옛날로 뭐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더 심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이 분명한 것,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뿌리 박아야 되는 것이에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족합니다. 예. 다들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약점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 평생 이런 약점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죠. 더더욱 복음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족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굶어 죽는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가?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전쟁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냥 살아남기 바쁩니다. 생존하기 바빠요. 겨울에는 뭐 수돗물도 안 나오니까 이제 눈 퍼다가 녹여 뭐 마시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약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희들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